오늘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서 저를 또 여러분의 그 축하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그 46년 역사의 한 자리를 또 함께 했었던 그것이 또 저에게도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교회가 무엇으로 계속해서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 오래 참음은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한 참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그런 인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 속에서의 분노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년 폭력과 분노가 증가하는 그런 새로운 증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분노를 다루는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분노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마주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모든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예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쉽게 화를 내지 말라, 천천히 화를 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화를 천천히 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자동차의 그 온도를 가리키는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게이지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을 채운다면 이미 자동차의 엔진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분노를 그렇게 다루곤 합니다. 화가 폭발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 화를 천천히 내는 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쉽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5가지 정도의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 최근 들어 자신이 자주 화를 낸다. 자, 자주 화를 낸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으로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분노, 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화를 천천히 내기 위해서는 이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 분노가 더 큰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며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잠언 29장 11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분노를 모두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를 치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스스로 다짐했던 말도 해버리게 되죠. 자, 아무리 상처를 주는 말이라도 합니다. 때로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나 행동도 하게 됩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화의, 분노의 위험한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럼 그걸 숨겨야 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분노의 악순환을 끊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분노할 때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은 때로는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대화를 미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곧바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또 잠시 물러나서 감정을 식히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화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면 평생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하루 이상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자, 너무 오래 기다리면 분노가 식어서 완전히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매우 빠르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분노가 마치 얼어붙은 증오와 쓰라린 감정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해지기 전에 그날 바로 대화하라고 말합니다. 자, 식힐 시간을 갖고 그날 문제를 이야기하면 분노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분노 속에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들이 화를 좀 더 천천히 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화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과 같아지고 내 영혼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분노는 쉽게 당신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자, 분노의 본질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자, 우리가 화를 느낄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로잡아야 할 정당한 진정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할 잘못입니다. 자, 논쟁 중에는 종종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을 더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말을 했어 라고 하면 자, 이 사람들은 뭐 괴롭혀? 더 화를 내야지.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 가만히 있을 거야?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야지 라고 이렇게 부추길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화를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떡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매우 솔직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남편이나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합니다. 자, 가까운 관계에서 분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잠언 15장 1절에는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내면에서 자,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논쟁 중에 자,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지 상대방에게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히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유순한이라는 말은 조용히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순한이라는 뜻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 순간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한 발짝 물러서서 자,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룰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종종 분노로 이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분노와 불안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노를 멈추고 경노를 버리라. 초조해 하지 말라. 그것은 악으로 이끌 뿐이다. 자, 초조함과 걱정은 종종 우리 삶에서 분노와 경노로 이어집니다. 자, 불안할 때 그것이 결국 화난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분노로 가득 찼을 때 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자, 이러한 질문은 종종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화가 났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그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을까? 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은 분노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그 순간 자신의 분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분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평생 그 분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분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격려하신 것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과 분노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가 나려고 하면 자, 휴식을 취하십시오. 자,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너무 바쁘거나 너무 지쳐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바쁨과 빠른 속도가 많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필요한 휴식을 가지십시오.
자, 집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그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서로가 잠시 쉬자. 우리가 피곤하다는 걸 인지하자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여유를 줘야 합니다. 자, 어떤 날은 단지 피곤해서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오늘 제 입을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휴식을 취하십시오. 자,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일종의 경고등입니다. 만약 당신이 쉽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 경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라, 휴식을 취하라, 속도를 늦춰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화를 쉽게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기대를 낮추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분노는 항상 우리의 생각, 즉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이 곧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 기대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간격이 클수록 우리는 더 화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자, 그 선물이 어떤 조립식 장난감 아니면 가구 근데 그 선물에 이렇게 써 있어요. Easy assembly required. 한국말로 말하면 간편 조립. 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설명에 반대로 자, 이 조립은 20시간의 노력과 고생을 요구하며 끝내도 결과물이 원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자,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다가 안 되고 힘들고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간편 조립, easy assembly required 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조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짜증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할 때마다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곳에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6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 당신도 스스로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지 않은가. 자, 이것이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선하고 옳은 것에 마음을 두어라.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기뻐하라.
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서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점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서 그 좋은 점을 찾아서 떠올려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미 속에 그 가시를 두셨다고 화를 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가시 속에 장미를 두셨다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어떤 쪽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쉽게 화를 내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이 분노의 패턴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격려하는 사람들, 즉 화를 부추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를 기도로 맡기고 또 그분의 평안을 당신의 삶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식이 필요할 때, 조금 속도를 늦춰야 할 때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강하게 하리라 기대하십시오.